이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법 가지고 다스리면 게임 끝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게임 끝이라. 그리고 이 말씀이 입에 달아있는 게 좋은 게요. 구역 성경은 참, 또 개역 한글은 참 입에 잘 붙어요. 원어 성경들은 아주 입에 잘 붙게 만들어 놨어요. 원래 히브리 성경 외우기 쉽게, 선포되기 쉽게 착착 달라붙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 구역 성경에서 개역 한글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우리 성경은 바뀌면서 좀 현대어로 바뀌고, 안 쓰는 단어를 좀 옛날 구시대 단어를 배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박자감, 리듬감 이런 게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입에 딱딱 달라붙는 게 덜해, 개역 개정에 가서. 그래서 저는 개역 한글로 외운 건 입에 딱딱 달라붙어서 될 수 있으면, 그리고 개역 한글이 그렇게 박자감이 있고 리듬감이 있어서 좋아요. 개역 한글이, 성경은요 입에 달라붙어야 돼요. 입에 착착.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공중세계에 선포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을, 이 공중세계에 우리가 선포하면서 합법과 불법을 나눌 때 영의 세계의 존재들, 이 공중의 존재들은 꼼짝 못하거든요. 이 현상세계와 불법을 하고도 아닌 척 할 수도 있고 숨기고 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 공중의 세계는 뭐 영의 세계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너 합법이야 불법이야 하고 딱 나누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은 법에 심판받는 자라기보다,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에 심판받는 자라기보다 법의 준행자예요. 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법의 집행자들이에요.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법의 집행자들이라. 그래서 치의 법권자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법의 준행자, 법의 집행자들은요, 법에 묶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경찰이요, 어떤 사람들은 경찰이 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한다고 저런 경찰이 저러면 되나, 저 나쁜 놈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경찰은 그 법 위에 있어야지 그 법을 집행하거든요. 교통법규를 집행하려면 교통경찰은 그 법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경찰은요, 중앙선 넘어도 되고요, 신호 위반해도 되고 속도 위반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합법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그렇다고 여러분 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입장이 틀리다는 건 아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입장이 틀리다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의 법의 준행자예요. 하나님의 법의 집행자라고요, 이 땅을 향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입술에 달아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행을 막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간단히 얘기해서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좀 외우라는 얘기예요. 에? 그래서 공중세계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의 준행자, 말씀의 집행자가 되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씀의 집행자, 준행자를 꼭 붙여서 같이 쓰는 이유는 오해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법을 알아야지. 에? 경찰이 교통법규를 알아야지. 너 위반이야 하고 딱지를 끊고 잡기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데 무슨 교통경찰 노릇을 해. 그죠? 법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입술에 붙어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달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십시오. 오늘 그래서 시편 말씀에 시편 23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는 단어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가는 곳에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이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유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말이야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야지 돼요. 생명도 그분에서부터 나왔고요. 그분이 원천이고요. 그분에서로부터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영광도 그분에서부터 나왔고요. 그분이 원천이고요. 그분으로부터가 아니면 영광이 없습니다. 다른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이유죠. 그게 여러분에게 이득이죠. 왜? 전능하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분의 한 시스템, 그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시스템의 하나라는 거예요. 예? 그분과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분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분과 떨어져서 다른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떨어져서 내 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아멘? 가장 가증스러운 게 내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선한 척하고 윤리 도덕으로 무장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받을 줄 아는 그런 착각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입는 자예요. 아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라는 건 그분의 존재죠. 전 존재죠.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이름이라는 게 그 존재의 전 존재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의미예요. 그 존재의 의미고 관계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는 관계가 밀접한 관계라는 뜻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의미가 나의 의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한 의미가, 나의 존재의 의미가 그분의 의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예를 들면 내 팔이 나를 위해야지, 그죠? 내 오장육부가 내 몸을 위해서 움직이죠. 그죠?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우선은 내 팔도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지,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움직여야지 남을 위해서 또 봉사도 하겠죠. 그런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표심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표심팔입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무기로 무장된 자들입니다. 참 미국의 놀라운 군사력으로 우리를 내 몸처럼 방어해주고 지켜준다는 그 조약을 싫어하는 인간들은 뭐야? 전 세계에서, 그죠? 가장 막강한, 미국의 가장 막강한 정도가 아니죠. 비교할 수 없죠. 제2위 군사력 국가와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기가 막히게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승만이 말하자면 수작을 부린 거예요. 수작을 갖고 논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에 후진국 조그만 노인나 하나 그거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런 조약 맺었냐, 미국에서 엄청나게 비판했었어요. 미국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그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노인네라고 표현해가면서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고 미국이 그 조그만 나라 조그만 노인네한테 놀아났다. 그래가지고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으로 야 한국을 때리면 미국을 때리는 거랑 똑같이 취급해 줄게. 그리고 한국은 뭐라 그래? 미국을 때리면 한국을 때린 것처럼 취급해 줄게. 미국은 그거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죠? 필요가 없죠. 일방적인 조약이에요, 말하자면. 한미 방위 조약이라는 게. 그런 조약을 맺어놓고서 그게 싫어가지고 막 돌려줘라. 뭐 필요 없다, 미국. 아이고, 하나 손해볼 거 없는 미국을 위해서 뭐 우리가 뭐 속국이냐 뭐 온갖 소리 다 하는데 미국을 위해서 있는 조약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절대적인 이익이야. 오늘 그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따른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국이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거랑 똑같이 취급할게. 라고 말한 거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구절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에 관한 구절. 그러면 나에 관한 구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당신에 관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취급받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메시아를 뜻하죠. 크리스토라는 뜻이죠. 크리스토스. 그래서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아멘. 내 평생에 선한 가인자니 나를 따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 어느 집에서 산다는 뜻은 종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에? 그 집의 식구라는 거야.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도. 하나님이 영원이라 그랬는데 다른 조건이 뭐 거기서 간섭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가문의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